오늘도 거룩한 안식일날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사단강의 모든 시험을 주님 아버지 끊어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채워달라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급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내가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박수 치면서 영원히 쉴 것과 나는 너로 안전한 복을 가지고 다스리신 내 영원한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빈자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성령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꿈을 가르며 이 천남부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도에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자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복으로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뿐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은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겨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하여 전달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1장 1절에 우리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그곳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소식은 들었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뭐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머슴이 있었습니다. 종은 아니지만 그 부잣집에 한켠 방을 그렇게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집에 자비를 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본 모습은 그때 좀 저희 동네에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모자라는 어른이었어요. 조금 모자란다는 표현 아시겠죠?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로 만족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줘도, 그 집 주인 돈을 줘도 돈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먹고 자는 것만 만족해 하면서 그 집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 제가 보면 아주 힘들게 일하면서 돈 한 푼 못 버는 거잖아요. 참 제가 어릴 때 제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슴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이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인정받는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죠. 대부분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와서 그렇게 로마를 섬기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 표현이 맞아요. 그들은 그저 그 집의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이 이 노예에 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게 공공연한 얘기였어요. 그러니 이 노예들의 이 상황, 그들이 처한 입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시장에 가면 이 노예들이 반나체의 몸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할 것 없이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처럼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이 노예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힘 좀 쓰겠다 싶은 그런 노예가 있으면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상인과. 그래서 얼마요? 얼마입니다. 비싸요. 좀 싸게 주시오. 해서 그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노예를 이제 끌고 갑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그렇게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뚫려져 있는 그 귀에다가 그 자기 집주인의 표식을 여기 고리를 다는 것입니다. 귀걸이 아닙니다. 고리. 노예에게는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노예는 자기 꿈도 없어요. 뭘 자기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그 귀고리에 달려있는 그 이름 적힌 그 집의 주인의 소유물,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요즘 같으면 목사도 뭐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님 종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어떤 자랑스럽게 요즘은 소개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를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소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나는 노예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당장 자기를 노예 취급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학자 중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의 문화생이다,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명문 사립학교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그래도 유대를 통치하는 자치 그런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중에 절반은 사두개인들이고 이 제사장 귀족들이에요. 그 중에 절반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리더들 중에 이 파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인, 또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호주 시민권하고 영주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요, 이 식민지 나라에 속한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가지려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로마 정부에 기부를 한다는 거지. 아니면 로마에 큰 공을 세운다는 거지. 이러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자기가 얻은 건 아니에요. 자기 부모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니 보통 집안 사람 아닌 것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영주권을 따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 중에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자동 영주권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많다고. 이제 이런 영주권을 따보려고 본인 힘으로 애쓰는 청년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지 몰라요. 근데 걔들은 이게 귀한지를 잘 몰라요, 쟤들은. 그냥 얻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 그러니,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꺼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이 앞에서 읽습니다.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한마디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의 동아리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왜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예수의 종이 된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억지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예수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강렬한 빛을 만났고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가 마음에 우러나서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릎이 꿇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의 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는 기꺼이 자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변했을까 궁금해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고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라는 치를 떨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못 믿도록 핍박하고 잡아서 오게 거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이 기독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만 없으면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모두가 이 사람을 벌벌벌 두려워 떨어서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갑자기 그런 강한 어떤 힘에 의하여 무릎을 꿇었지만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사도들조차도 누구도 그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하물며 자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 3년을 지나면서 구약 성경을 품에 끼고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길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선지자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 맞단 말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억지로 그를 만났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정말 내가 무릎 꿇은 그 예수가 정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대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기로 작정했는데 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예수의 행적, 예수의 말씀, 그 예수께서 남기신 그 모든 역사들을 비교해가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목에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그저 이 이스라엘이 목에 근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조명 아래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의 근원이 바로 다른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싹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싹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징조의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 징조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사야 61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되어진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다름 아닌 예수, 이 내가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대만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강제로 믿었던, 억지로 믿었던 그 예수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바로 그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길 위에서는 억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다. 내가 당신의 것으로 살겠다. 이렇게 자원하여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거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화려한 과거들, 화려했던 나의 지난날의 그런 과거들은 이제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내가 이제는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보배,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바로 그 3년 아라비아 광야의 사막에서 그 3년 성경과 실험하면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끌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나쁜 짓,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동시에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지옥의 밑창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해도 마땅한 그런 자기를 찾아오셨어. 만나주시고 자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하며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그러니 그에게 어떤 삶이 남았습니까? 그가 예수의 종 아니라 노예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하겠다고 자청하고도 남았을 거라, 이런 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돌같이 굳은 얼음같이 식어버리는 이 마음에 바울과 같은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적어도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만 생각해봐. 참 낯들고 얼굴 들고 이 자리에 오기 죄송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또 은혜 주시고 나를 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 그저 졸다가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지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이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너희가 누굽니까? 편지를 읽고 있는 바로 로마 교인들,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 어떤 사람 평신도를 평평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평신도라고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런 로마 교인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백양교회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이에요. 소유는 무슨 말이에요? 종이 되었다. 억지로 종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무릎 꿇는 것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자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당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자원하는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부정해야 돼요. 세 가지를 부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부인해야 돼요. 부정해. 첫째, 오늘 따라하게. 첫째, 나는 조금 더 크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여러분이세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 살면 그걸 어떻게 살아? 주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자주 이렇게 왔다 왕래를 하셨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런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NGO 이런 일들, 단체 일들을 위해 가서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그 북한을 돕기 위하여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왕래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이 고위 간부 고관들하고 아주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농담도 반농담도 서로 주고받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북한의 고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남한의 이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주체 사상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는데 우리도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일, 우리하고 비슷한 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한 교회들이 제자훈련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3인 1조가 돼가지고 주체 사상 교육하고 이런 제자훈련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다른 게 별로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 목사들 이렇게 봉수교회, 우리 그 봉수 북한의 교회 있잖아요. 봉수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김일성 주석에게 예배 드리는 거 못 봤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에도 카메라 들고 비디오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촬영하고 막 그 예배 시간 찍는다고 남한 가가지고 선전하려고. 그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 눈에 교회 목사고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의 삶이 참 별것 아니다. 예수쟁이들 보니까 참 별것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가 보니까 뭐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안디옥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오늘 우리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우리도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 모든 성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가진 물질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 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백양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